오늘 우리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아멘. 전도 열명하는 것보다 이 자리에 서는 게 지금 더 떨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한 지 올해로 34년, 만 34년 됐습니다. 권사 9년 하고 장로 임직 받은 지는 13년, 13년 됐습니다. 200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올해 20년째 전도가 본업이 뭔지 아시죠? 전도가 본업, 그 다음에 주의 일이 부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살림하는 것입니다. 주부니까 살림도 잘해야 되겠죠. 20년째 전도가 본업이고 전도왕을 16번, 전도왕이라고 그러면 빌립 전도협회에서 1년에 100명 이상 등록하면 전도왕이라고. 근데요 별로 안 많죠? 많아요? 네, 16번밖에 못했어요. 왜 4번은 못했느냐? 이제 오래고 코로나 때 사실 어떤 분이 그러대요. 포도시란 말 여기는 전라북 잘 알죠? 포도시 나도 혼자 신앙생활하기도 힘든데 무슨 전도야? 그래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그렇게 되어 있죠. 너무 감사하죠. 20년 때 전도가 본업이지만 지금도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그냥 열정 하나로 열정 하나로 밀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전도를 한마디로 한다면 저는 9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도는 사랑이다. 그죠? 주님 사랑, 영혼 사랑. 전도는 섬김이다. 주님이 맡겨주신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사랑하고 섬기고 감동 주고. 그 다음에 4번째가 헌신.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그냥 안 오죠. 예수 믿어봐, 교회 와봐. 물론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얼마만큼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 5번째가 투자해야 돼요. 맨입으로는 절대 안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맨입으로 오라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된다, 어렵다. 그 다음 6번째가 전도를 거꾸로 하면 뭐죠? 도전. 날마다 도전하면 돼요. 7번째가 전도는 몸부림이에요.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몸부림이 있는지 몰라요. 8번째는 삶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사는지 다 알고 계세요. 예수 믿어봐, 교회 하면 너무 좋아. 그러면 속으로 해요. 너나 잘해. 절대 우리가 삶을 보여주는 게 전도죠. 9번째가 현장입니다. 현장. 아무리 이론적으로 전도가 어떻다 성경에서 많은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이론적으로 많이 알아도 현장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 전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현장입니다. 저는 이 9가지를 다 합니다. 다 해서 20년대 전도를 본업으로 하고 있죠. 사랑, 사랑, 섬김, 감동, 헌신, 투자, 도전, 몸부림, 삶, 현장. 쉽죠?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어려워, 전도가 안 돼.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전도가 어렵다라고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쉬운 것도 어려운 것도 사실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왜 전도가 쉬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공짜 없이 반드시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3번째가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와 부활, 예수는 그리스도. 이 자체가 내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냥 전도는 이거 하나 써보세요, 이거 하나 먹어보세요가 아니죠. 반드시 복음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전도는 정말 얼마나 많은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지 몰라요. 전도가 왜 쉽냐? 올 때까지 하면 돼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몇 번 하다 안 돼, 어려워,
포기하니까 안 되지. 저는 올 때까지 하니까 쉬워요. 맞죠? 네. 그 올 때까지가 몇 번이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1000번 기도하고 100번 찾아가 봤냐? 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전도가 어렵다고 하신 분들, 한 영혼을 위해서 1000번 기도하고 100번 찾아가 보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는 아무도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제일로 지금 우리 전도부에서 활동하시는데 13층을 50번 찾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50번밖에 안 찾아갔어요. 네. 그래도 이런 인내와, 나는 인내도 없고 끈기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저희 교인들이 많이 저한테 그래요. 장로님처럼 그냥 돈 걱정 안 하고, 돈 걱정 안 하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으면 나도 전도할 수 있을 텐데 먹고 살아야지, 벌어야지, 너무 힘들어. 근데 어떻게 전도해?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아멘.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떤 목사님의 책 제목이에요. 너무 멋지죠?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아멘. 우리가 전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실 오늘 재직 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도가 주제인데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만 오셨을 거예요. 제가 서울의 어느 교회 간정 오락에서 갔는데요. 본문하고 제목을 분명히 보내드렸는데요.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목이 없네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 내게 맡기신 것, 이렇게 제목을 올리면 성도들이 부담을 느껴서 예배에 안 오니까 제목을 뺐다라고. 여기 전도에 부담 느끼신 분들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안 오셨죠? 맞지요? 아멘. 네. 전도가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제일 큰 재직으로서 제일 큰 사명이 무엇이냐? 전도이다. 아멘.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도는 태신자가 많아야 열매도 많습니다. 태신자가 무엇입니까? 전도 대상자를 미리 정해서 기도와 사랑과 섬김의 실천으로 영혼을 잉태해서 귀한 생명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게 태신자예요. 전도 태신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저희 교회는 광주가 빛고울이잖아요. 그래서 해년마다 빛고울 해피데이, 광주가 해피한 날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총동원 주일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빛고울 해피데이 코로나 때 못해서 작년에 3년 만에 12월 달에 처음으로 했어요. 3년 만에 하면서 저희 목사님이 계속 강구했어요. 여러분들 태신자 작정해야 됩니다. 최소 3명 해야 그 중에 1명 옵니다. 계속 강구하시고 작정한 날 2주 작정했어요. 저는 몇 명 태신자 작정했냐면 작정서에 앞뒤로 빼곡히 써가지고 가나다 순으로 쫙 썼는데 210명만 했어요. 네, 210명만 해서 한 달 동안 얼마나 이 사람들 명단을 놓고 기도하고, 사실 초청장 주면서 일주일간은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그렇게 다녔어요. 네. 근데 그날 하루 1시간에 딱 초청장 들고 오신 분들이 몇 명 왔느냐? 121명 왔어요. 할렐루야. 네네, 할렐루야.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코로나 시대에 3년 동안 쉬고 있는 사람들, 가난한 성도들, 이런 성도들,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그날 오셔서 장로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새 힘을 얻었어요. 새롭게 시작할게요. 다시 시작할게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날이었고, 또 11월 달에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신자 명단을 저는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신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요. A급, B급, C급으로 해서 나눠서, A급은 어떤 분들이냐? 장로님 이번 주에 교회 갈게요. 이런 분들이 A급이에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선물 갖고 가고 찾아가고. 그래서 지금 A급들이 제가 머리에도 있지만 기본이 한 60명 정도 명단이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오늘 오기 전에 지난주에 만났는데 장로님 주일까지 못 기다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오늘 저녁에 교회 갈 텐데 장로님 만나게요.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 오잖아요. 여기 와서 오늘 저녁 못 나오고 주일날 만나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래서 60명 정도 되는데 항상 저는 만날 때마다 만나면 이번 주에 오세요. 항상 다음에 오세요. 천천히 오세요. 절대 없어요. 월요일 날 만나도 이번 주에 교회 오세요. 네. 화요일 날 만나도 이번 주에 오세요. 그리고 약속해서 이번 주에 못 오면 물저 뻔히 핑계대고 변명하고 거짓말한지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 왜 거짓말하세요? 오기로 약속했는데 왜 변명하세요? 말할 수 없어요. 다 알면서도 다음 주에 오세요. 네, 다음 주에 오세요. 계속 이렇게 하다 보고 핑계대자 보면 결국은 오게 되어 있어요. 아멘.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못 와가지고 이번 주에 지금 5명이 장로님 다음 주에 갈게요 해서 5명이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등록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중점적으로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 주일날 꼭 약속 지켜서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철저히 하면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선물 갖다 주고 못 만나잖아요. 못 만나면 아파트 저희 주변 교회 주변에는 거의 아파트촌이라 아파트 1층만 아니면 가능해요. 가서 2층 이상에는 문에다가 선물 걸어놓고 옵니다. 몇 시에 와서 기도하고 갑니다. 이번 주에 만나게 해요. 네. 이렇게 해서 태신자 관리를 하고 너 애경사 문제나요 철저하게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식사하자고 먼저 그랬어요. 10몇 년 전에 자기가 내 통장에 전 재산이 3만 원밖에 없었는데 자기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제가 거금을 갖고 왔다고 그래요. 저는 많이 하니까 몰라 생각도 안 했어요. 이 장로님 10년이 넘도록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너무 감사해서 식사하면서 다시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최대한을 섬기면 최대한으로 섬기면 우리 주님은 절대 공짜가 없어요. 아멘. 우리 주님은 영적으로 진짜 예민하고 민감하시지만 특별히 물질에 정말 예민하고 민감하세요. 근데 영혼을 위해서 쓰는 것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저는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계산하지 않겠다. 계산하지 않고 투자하고 쓰겠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돌아온다면 천국에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니 투자 있으니까지 하나님 나도 주문할게요.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요. 아멘. 근데 주문한다고 기다리고 있죠. 절대 아니죠. 먼저 해. 그러면 내가 줄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 저버리지 않고 꼭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저도 수년 동안 전도했지만 거의 요즘은 못 만나고 이렇게 안 될 때는 전화 전도. 제가 3년 동안 코로나 때 못 찾아갔는데요. 저는 전화 전도로 거의 했어요. 전화 전도로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10분 이상 충분히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까지 딱 하고 많은 분들이 전화가 안 될 거라 그랬는데 저는 3년 동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복음 제시하고 영접 기도하고 교회로 연결해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코로나 시대에 유일하게 다 전도 못하고 있는데 전도하고 있는 분은 홍 장로님 책상에 앉아서 전도하는 장로 우리 교회 한번 오라고. 오늘도 어떤 분하고 전화로 전도했어. 온주에 있는 강원도 온주에 있는 권사님이 인천에 있는 시어머니를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게 예수님 전해주세요. 복음 전해주세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제가 82세대인데 췌장암 4기에서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래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러거든요.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어르신들 입술로 아멘 할 수 있을 때 복음 전하고 영접 기도해라.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근데 사실 우리가 모르잖아요. 밤새 안녕이라고. 저는 항상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천천히 믿을게요. 차차 믿을게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직 때가 안 됐다라고. 저는 내일은 내 날이 아니다. 예수는 차차 믿고 천천히 믿고가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믿어야 된다라고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 근데 많은 분들이 내 날이 많을 거라고 천천히 물론 하나님이 기다려도 주시지만 안 기다려 주시죠. 제일로 95세 드신 분인데요. 전화 전도로 딸이 장로님 충분해서 정말 95세 가능할까요? 근데 정말 95세 전화 연결해서
또박또박 복음 듣고 영접하고 아멘. 퇴원해서 교회 갈게요. 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사실 호스피스 병동원에는 지금도 못 가지만 코로나 때는 정말 못 갔어요. 그런 분들을 전화로 하고요. 제일로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어떤 분은요 67세인데요 직장암인데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연 줬어요. 장로님 이분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제가 전화를 했어요. 남자분은 선생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좀 들려드리려고 그랬더니 그분이 통화하자마자 제가 67년 동안 살아오면서 제일 후회된 게 예수님 안 믿은 게 제일 후회된다 이렇게 고백했어. 그래서 선생님 늦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저하고 지금부터 이야기하게요. 그리고 제가 충분히 복음 전하고 영접기도 하고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장로님 내가 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성경책을 좀 보다가 가고 싶어요. 이제 사실 우리 건강한 사람도 성경책 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사실 수십 장 넘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은 호스피스 병동에 얼마 안 남았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성경도 물론 좋지만 극동방송에 24시간 나오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 나오는 24시간 극동방송 라디오를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라디오만 듣고 있으면 된다는 게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제가 라디오들을 보내드리고 정말 24시간을 말씀 듣고 찬양 듣고 기도하면서 27일 만에 천국 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연 주신 분이 장로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편하게 구원 받으셨어요. 눈 감을 때 되면 알잖아요. 구원 받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지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해도 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절대 아니죠. 저희 교회는 전도팀들이 저희 교회에서 전도 세가족 양육 세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도부원들은 단톡에 30명이 있어요. 매일 화요일 목요일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노방전도 나갑니다. 정말 열심히들 하고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렇게 때로는 현장 나가지만 열매가 없어서, 물론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때로는 열매를 바라보면서 힘들어요 장로님, 때로는 낙심돼요, 이렇게 있을 때마다 저희 전도대원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성경에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운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뿌리는 것으로 만족하자. 아멘. 아멘. 뿌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니까. 아멘. 그리고 열심히 가서 복음 전하고, 그냥 전도지 주면서 건빵 주면서 절대 맨입으로는 절대 저희는 전도 안 해요. 뭔가를 항상 줘야 돼요. 그리고 그냥 입으로만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좀 더 부드럽게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시게요. 어쩐가요? 부드럽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반드시 천국에서 다 만나죠. 그래서 꼭 우리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시게요.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시겠는데, 어떤 분들이 나는 그럼 원불교 다니는데 지옥 가냐? 이렇게 화를 냈어요. 원불교 다니면 지옥 갑니까? 구원 못 받습니까? 제가 그분한테 화를 내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원불교 다녀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요, 죄가 없으면 천국 가고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맞지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기적이야. 너무 이기적이고 꼭 예수만 믿어야 된다라고 그래. 교회만 나오라고 그래.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죠. 그래서 죄가 없으면 구원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이기적이 아니라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아니라 꼭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원불교가 다녀서가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 없으면 되는데,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멘. 어떤 분이 저한테 예수 믿어야 되는지 자꾸 예수만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만 이야기하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설명을 해줘봐라.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선생님,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첫 번째,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고 그랬다.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다.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뿐이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섯 번째가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예수를 꼭 믿어야 돼, 이 다섯 개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거기다 써. 무슨 말이냐면, 저는 태신자 수첩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그 자리에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그냥 이름만 물어보면 절대 안 돼요. 저는 수첩에다 딱 대고 네, 기도해 드릴게요. 안 알려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이러죠. 김씨, 이씨, 박씨, 책씨. 그러면 김씨요. 네, 김, 성함. 그리고 제가 먼저 전도지 명함을 줍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조씨라 그러면 조씨. 제가 조씨를 제일 좋아한다. 왜냐하면 저희 남편이 조씨라고. 그럼 너무 반가워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름 받고 전화번호 받아야 돼. 요즘은 근데요, 어르신들도 거짓말로 전화번호 알려요. 그냥 하면 안 돼요. 핸드폰 들고 있어야 돼요. 확인해 드릴게요. 왜 전화번호니까 좋은 말씀이나 글 보내드릴게요. 이러면서 전화번호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확인해서 딱 지켜야 돼요. 그리고 전화번호하고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받아갖고는 안 되죠. 집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저는 제 태신자 수첩에 올라가면서 전도가 80% 됐다고 봅니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 저는 나이까지 다 적습니다. 그리고 집을 안 알려주려고 그러면 저희 교회 근처에 아파트 무슨 아파트 이렇게 하고 무슨 아파트 산다. 그 우리 교인들 너무 살아요. 101동, 102동, 103동 제가 다녔으니까 다 알죠. 그럼 102동이요. 그래요. 102동에 많이 살아요. 그럼 옷은 안 알려주려고 그래요. 예, 알았어요. 그럼 돈까지만 알고 그 근처 가서 이렇게 전화합니다. 지금 선물 하나 가지고 메토에 갔는데 아니대요. 네, 그럼 선물 받으려고 메토라고 알려줘요. 그러면 바로 찾아가서 올라서 하죠. 그리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알려주려고. 그리고 호칭이 아주 중요합니다. 남자분들은 좀 젊으신 분들은 선생님,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어르신. 네. 그리고 여자분들은 저는 80부터는 다 친정 엄마라고 그래요. 네. 친정 엄마 정말 여자들 친정 엄마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꼭 우리 친정 엄마 같아. 우리 친정 엄마 같은 사람이 구원 못 받으면 천국 안 가면 절대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60대는 70대는 언니. 좀 연세 드셔서도 언니라고 하면 그렇게 좋아요. 예, 그리고 항상 저는 80대를 만나든 90대를 만나든요. 네, 엊그저께 며칠 전에도 89세 되신 분을 만나고 왔는데요. 제가 100살을 항상 기준으로 해줘요. 왜냐하면 이 소관은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인데 제 소관이 아닌데 그냥 100살을 기준으로 해주면 뭐 그렇게 살아 그냥 싫다 하면서도 다 좋아해요. 물론 100살 넘을 때까지 사실 때만. 그러면 89세면 앞으로 11년 남았는데 11년 뒤에는 어디 가실랍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 11년이나 막 그러면서 좋아하시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설명을 하고 언니라고 그러고 그냥 친한 척이야. 인간관계가 아주 잘 돼 있으면요 절대 거절하지 못해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요 사람 딱 한 번 만나면 인간관계가 너무 잘 돼버려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하고 친구하면 저보다 더 훨씬 곱고 젊으시는데 저하고 친구하면 좋은 일이 진짜 많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를 막 째려보고 막 이러면 이제 우리 같이 다니는 권사님들이 그래요. 이 장로님은요 뭐 건설회사 회장님 사모님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들 거기 취직시켜주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제가 이럽니다. 저희 회사는 믿음의 기업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인간관계 돼서 태신자 정리돼서 계속 기도하고 선물 주고 찾아가고 올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정말 다 오게 되어 있어요. 네, 17년 만에 오신 분이 있어요. 저는 몰랐는데요 그분이 이야기했어요. 이분은 한 번만 저는 이렇게 한 번 만났다 하면요 제 태신자 수첩에요 절대 안 없어져요. 끝까지 등록하고 다른 이사가 등록하면 태신자 수첩에 제가 빨간 걸로 동그라미 쳐요. 근데 빨간 거 안 쳐진 사람은요 17년 된 사람도 끝까지 하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이랬어요. 절에 불교 절인데 그 절에 다니는 친구들하고 밥 먹고 놀고 있는데 제가 그날도 또 말씀 보내고 카톡으로 앉아서 저는 책상에서 전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책상에서 전도하냐?
네, 카톡으로 문자로 다 하고 전화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이분이 이랬어요. 또 그날도 말씀 이렇게 보내니까 거기 있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징하다. 네, 17년째 이렇게 나한테 보내고 있다. 요 포동계 장로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그랬대요. 너도 징하지만 그 사람도 징하다. 네, 그래서 이분이 교회 왔어요. 할렐루야. 네, 예, 여러분들 전도하는 사람들 중에 17년째 안 오고 버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네, 주의 은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혼자만 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온 플러스 온 너무 좋아져. 네, 그래서 저는 꼭 태신자 올 때도 처음 교회 한 번도 안 와본 사람은 처음 온 사람은 혼자 오기가 쭈삣쭈삣해요. 그럴 때마다 누구 친구, 친한 친구 꼭 데리고 와라. 누구 같이 오라고 온 플러스 온으로 꼭 이야기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분도 혼자 안 오고 친구 데리고 왔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래서 포기만 하지 않으면 10년 만에 온 부부가 저희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장로님, 우리 부부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전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포기한단 말입니까? 아멘.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근데 우리 사람들이 포기하지.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몇 번 하지 않고 내가 그냥 안 된다라고 생각하죠. 저는 한 번도 어느 누구도 저 사람은 안 돼 없었어요. 우리 교인 전도하러 가서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째 가서 안 오니까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이분이 화가 난 거예요. 안 간다고.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장로님 어디 집에 찾아갔는데요. 세 번 찾아갔는데 안 와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내끼? 네, 세 번 갖고 겨우 제가 찾아갔어요. 죄송하다라고. 그분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아멘. 네, 세 번은 30번이라도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50번 100번이라도 찾아가야 된다. 결국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네,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해? 하나님이 하게 해 주십니다. 저도 못한다니까요. 네, 아멘. 네, 그래서 최대한 섬기고 태신자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면 안 돼요. 정말 저는 태신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만나면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장로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는지 느낄 수 있어요. 아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어떤 분은 장로님 이렇게 어려운 사람 전도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거의 부탁을 해요. 연결 전도로 이렇게 해주거든요. 있어도 계속 누구 전도해 주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태신자 수첩에 올려서 사명감을 갖고 기도하고 부탁한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전도하거든요. 이분은요, 자기 집에서 한 달 동안 잠을 못 잔대요. 젊은 사람인데 너무 불쌍하니까 전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과일 박스로 사갖고 갔어요. 근데 딱 가서 과일 식탁에다 2박스를 사갖고 가서 올려놓고, 이 남편은 경찰이에요. 근데 그날 야간 근무하고 오전에 갔으니까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앉지도 안 하고 거실에서 계속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분이 생각할 때 저한테 이럴 거예요. 저 여자가 뭐 들어왔을까? 이제 사실 야근하고 왔으니까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안 치게 하려면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수 믿으라고 왔어요. 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부인하고 앉아서, 저는요 예수 믿고 진짜 복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복 받은 게 뭐예요? 천국 티켓 받는 거, 구원의 학생 가는 게 제일 큰 복이잖아요. 아멘.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가 복이라고 생각해요? 물질이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분이 경찰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앞에 와서 딱 앉는 거예요. 그 말 듣고는 딱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복음 제시하고 영접 기도하고, 부인이 이렇게 했어요. 장로님, 제가 우리 집에서 한 달 동안 저녁에는 잠을 못 자요. 그 이유는 1층이었는데요 6층에 사신 분이, 젊은 여자분이 떨어져서 6층에서 떨어졌는데 그 앞에 화단에 떨어져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 무서움 중에, 쉽게 말해서 자살한 거죠. 무서움 중에 한 달 동안 잠을 못 자서 너무 고민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편이 다 듣고 앉았더니 저보고 이랬어요. 거기다 내 이름도 써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태신자 수첩에 올리라고.
그리고 제가 이분한테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부터 무서움증이 오거나 잠을 못 잘 때는 예수 이름만 부르세요. 예수 이름만 부르면 평안하고 잠을 잘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제가 기도해주고 이번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게 해요. 그렇게 하고 갔는데요.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지나고 주일날 교회에 부부가 왔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그렇게 시키고 기도해줬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이틀 밤 집에서 잠을 잤어요.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편이 야간 근무에도 주일날에 뭐고요. 지난번에 세례 받았어요. 세례 받고 애기들이 셋인데요. 올 봄에 아이들 셋이 유아 세례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래서 장로님 우리 가족 5명 다 세례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세례 받을 때까지요. 6개월 동안 세례 받을 때까지 관리를 해주면서 세례 받을 때 다 걔가 개인적으로 꽃다발을 다 해줍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이분들이 5명은 다 세례 받았는데 이제 친정 부모님, 장로님, 우리 부모님, 친정 부모님 전도해 주세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정말 은혜 받고 나면 이렇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최소 어떤 분이 그랬어요. 그 주위에 수십 명의 불신자들이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전도의 열정은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맞겠지만 나에게 맡겨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게 전도의 열정이라고 그래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각자에 맡겨준 소중한 분들 전도의 열정 다 있으시죠? 아멘. 그런 분들만 오셨죠? 아멘. 네, 감사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많은 분들 이렇게 뭐 20년 전도했으니까 이렇게 저는 이제 떡바구니로 거의 빈손으로 안 가고요. 특별히 사장님들, 기관장들 전도하러 갈 때는 기본 떡바구니 6만 원짜리 하나씩을 해갖고 가요. 제가 자비량으로 해갖고 가지만 꼭 갖고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목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목사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교회 목사님은 내 얼굴도 모르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늘 기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은행 지점장님을 전도하려고 떡바구니 한 번 해갖고 가서 안 오면요 2번까지 해갖고 가요. 그리고 이 지점장님이 감당 받고 이랬어요. 보동교회 가까이 사는 사람들 다 보동교회 나가라고. 지점장님 말 한마디는 대단하거든요. 장급들. 그리고 한 주에 제일로 많이 올 때가요 9명이 왔어요. 9명이 앞자리에 와서 딱 앉아있는데 전라도 말로 오저불어요. 오저부는데 1시간 동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정말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그 말처럼 제가 앉아있는가 붕 떠있는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매주마다 한 영혼들이 올 때마다 기다리죠. 저는 기다려도 하나님 이번 주일도 거룩한 주일 되는데 내일 이번 주일도 주님 앞에 빈손 보이지 않고 꼭 한 영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라고 꼭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떡바구니로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들 전도할 때는 정말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해갖고 가서 특히 멀수록 좋아요. 멀수록 해갖고 가면 여기까지 왔냐고, 여기까지 멀리 왔냐고. 여수도 갈 때도 그랬어요. 지금은 권사님 됐는데 그 집사님이 이랬어요. 장로님 우리 남편 그냥 지옥 가게 내버려 둬버려요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라. 안 된다. 그리고 남편 근무지가 어디냐 그랬더니 여수라. 그래서 떡바구니 해갖고 여수로 찾아갔어요. 근데 한 명도요 멀리 가면 남편들이 떡바구니 갖고 왔지 목사님이 보냈다 갔지. 그리고 가서 이렇게 하게요. 저희 목사님이요 부인 집사님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저 보냈어요. 꼭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리고 한 명도 교회 안 갈게요. 예수 안 믿을게요. 다 예수 믿겠다. 다 교회 가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제가 이래요.
말로만 해갖고는 못 믿어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로 해갖고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요. 손 한번 내밀어 봐요. 그래서 손 내밀어서 아이들처럼 약속하고 복사하고 도장 찍고 코팅 했어. 코팅하면 못 벗기잖아요. 그리고 남자들이 손 한번 줘보라고 하면 저도 여자라고 그냥 만지고 주물르고 냅둬 울어요 그냥. 네. 그래서 많은 남편들이 돌아왔고 이분도 여수에 있는 분이 돌아왔어요. 토요일까지도요. 네, 주말 부부에 토요일날 집에 교회 근처에 있는데 봐서 부인한테 막 욕을 하고 교회 안 간다고 막 그랬어요. 토요일날 문자가 왔어요. 장로님, 우리 남편이 한마디도 내일 교회에 장로님하고는 약속했는데 안 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한대. 그래서 조용히 기도하고 기다려라. 오늘 저녁에 나도 기도할게. 근데 아침 되니까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뭐다냐, 교회 가자. 할렐루야. 네, 이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남편이 와서요. 네, 지금 안수집사 됐고요. 안수집사 회장하면서 간증했대요. 내가 어떻게 포동교회 온지 아냐. 네, 홍 장로님이 떡바구니 해갖고 여수까지 왔다. 그래서 내가 교회 와서 안수집사 회장 됐다.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장로님, 여수인데요. 제가 기왕 신앙생활 한 거 진짜 열심히 할 텐데요. 광주로 발령이 나면 더 신앙생활 잘할게. 저 광주로 발령 나게 해줘. 기도해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했죠. 광주로 발령 났어요. 아멘. 세무서 지고 있는 광주 세무서로.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 집사님 찬양대 좀 하세요. 새벽 예배 나오세요. 그다음에 교사 좀 하세요. 그렇게 말을 잘 듣고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장로님, 우리 남편이요 교회만 오면 불행 끝 행복 시작 다 끝날 줄 알았는데요 또 힘들게 해요 이러는 거에서 뭘 힘들게 하냐 그랬더니 남편이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부인한테 이런데요. 이 성경 말씀 뭔 말씀인지 아냐? 그러면 부인이 모른다 그러면 너는 권사가 돼갖고 그것도 모르냐? 그래서 또 힘들게 한다라고. 그래서 내가 성경도 보고 정말 남편한테 잘해라. 정말 남편한테 잘하라고. 예수 안 믿었을 때 그거 생각해서 안수집사 됐지 않느냐. 잘하라고 늘 이야기해서 잘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 남구 청장님을 또 전도했죠. 떡바구니 해갖고 시청에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한 번 갔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갔어요. 떡바구니 해갖고. 그리고 저희 교회 오셔서 남구 청장님이 당선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장로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당선돼서 저희 교회 몇 번 안 오고 장모님이 교회 개척을 하셔서 장로님 저희 장모님 교회에 가서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렇게 해서 보내고 제가 떡바구니 전도 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떡집도 전도했어요. 제가 떡을 하다 이렇게 많이 해가니까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로님 왜 이렇게 떡을 많이 해가요? 떡집도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사 오셨어요. 이분이 교회 처음에 갔을 때 집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집사니까 당연히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니겠지 그랬는데 어느 날 이러는 거예요. 장로님 저도 포동교회 가면 안 되겠냐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아니 다른 교회 다니신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 오시란 말 안 했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포동교회 가고 싶어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교회 가서 이사했으니까 가까운 교회에 섬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축복기도 받고 오라고. 아멘. 저는 꼭 이렇게 시킵니다. 토요일 날도 어떤 분을 만났어요. 조금 교회 몇 번 안 갔는데 저를 이제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요. 장로님 포동교회 다니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래서 했어요. 거기 가셔서 목사님한테 등록도 안 오고 다녔는데 그래도 안 된다. 저는 그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안 받고 오면 안 받아준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늘 수요일날 오겠다라고 안수기도 받았나 봐요. 주일날 가서 장로님 수요일부터 올게요. 그래서 전 이제 다음 주에 만나자고 그랬는데 항상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꽃집에서 시어머니만 온 게 아니라요. 시어머니만 다녔는데 시어머니 아들 며느리 딸 사이 5명. 할렐루야. 이렇게 다 줄줄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는 교회 안 왔는데 끝까지 안 왔는데 저렇게 제가 떡바구니 가지러 갈 때마다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장로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다니면 그렇게 장난치처럼 늘 이렇게 웃는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 다니면 다 이렇게 웃죠? 오, 대답이 없으십니까? 네, 얼굴이 전도지예요. 네, 얼굴 그냥 웃기만 해도 전도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네, 교회 다니면, 네, 예수 믿으면, 네, 이렇게 계속 웃습니다. 진짜 이분이 교회 오셨어요. 너무 신기하대요. 이렇게 웃고 다니는 게. 그래서 나는 전도 못해. 안 되는데. 네, 그냥 웃기만 해도 전도가 저절로 됩니다. 아멘. 네, 네, 오늘부터 이제 난리가 났네, 이제. 네, 네.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어느 날은 저는 이제 전도왕이 되는 10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제 오늘은 할 수가 없고요. 마지막 10번째가요. 하루 한 영혼 복음 제시하고 영접 기도 하기가 10번째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의 이거를 못 만나면 전화로라도 꼭 지키려고 일을 쓰고 있습니다. 그날 또 여전히 그 한날 한 분도 못 오고 제가 아침에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 저 전도에 이렇게 오늘도 전도로 나가야 되는데 힘이 안 나요. 근데 힘 좀 주세요. 어제도 못 만나고 저 혼자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 그냥 이렇게 혼자 그냥 하는 거예요. 독백처럼.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제 1년 동안 제 태신자예요. 이분은 건강이 안 좋아서 주말만 되면 산으로 건강을 위해서 가는 사람인데 전화가 오는 게 제가 누워서 잘 계셨냐고 건강은 좀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장로님 죄송해요. 제가 1년 동안 핑계대고 너무 죄송해서 식사 한번 하게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식사요? 저하고 식사하려면 우리 교회 오시면 되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고 식사하면 돼요. 그랬더니 그럼 이번 주에 갈게요. 제가 그래서 누워있다가요 벌떡 일어났어요. 이번 주에 온다 하니까요 얼마나 반가워.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힘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방이 좀 큰데요 막 이렇게 그때는 하나님께 애교 부리죠. 아빠 아버지 하면서 애교를 부리고 막 혼자 네, 춤을 췄어요. 지난주에도 이렇게 막 저희 집에서 춤을 추니까 우리 손녀가 춤을 막 찬양하면서 춤을 따라 추다가 이러는 거예요. 할머니 왜 그래? 할머니 왜 그래? 네, 이렇게 찬양하는 거야. 근데 우리 손녀가 너무 4살짜리인데 한참 하다가 할머니 왜 그러냐고 그만하라고. 네, 이게 하나님 앞에 애교입니다. 네, 애교인데 그리고 이분이 이랬어요. 장로님 그럼 이번 주에 교회 가는데요 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제 아는 형이 장로님 이야기하는데 그 형도 가겠대요. 왜? 온 플러스 온 또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일날 만나게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식사를 하고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 남자 둘이 앉혀놓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했어요.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1년 동안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렇게 말씀이나 성경을 그렇게 1년 동안 보내줄 수 있냐고. 그게 너무 궁금하다고 그래요. 사실 1년밖에 안 된 것이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움으로 오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장로님 나 아는 회사에 친한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도 전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름 전화번호 받고 그 다음에 여기 내 포동교에 가까운데 우리 딸이 미용실 하고 있는데 우리 딸도 전도해 주세요. 또 이름 적고 그래서 2명이 또 와서 4명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거의 이렇게 연결 그래서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제 태신자가 계속 전화 얼굴은 몰라요. 전화 장로님 어떤 분이 이사 왔다고 그러는데요 교회 다니다가 이사 왔다는데 그 사람 전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화로만 문자로만 톡으로 했는데요 어느 날 전화를 했는데 교회에 대해서 저희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되잖아요 부정적인 이야기하면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라고 그런 소문이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해서 이 사람은 좀 전도도 중요하지만 내가 좀 일단 보류를 했어요. 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리고 얼마 동안 연락을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장로님 차 한잔 하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 부정적인 이야기 했던 사람이 왜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절대 장로님 보고 교회는 가겠는데 포동교회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지? 좋다고 차 한잔 하자고. 근데 저희 교회로 오세요 그랬더니 포동교회는 절대 안 가니까 어디로 오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라고. 그리고 좀 거리가 되는데요 한 20분 정도 거리가 되는데 제가 차를 안 갖고 가고 웬만하면 그냥 손에다가 선물을 좀 고급진 거 비싼 것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걸어가는 거예요. 차를 안 타고 걸어가면서 이렇게 혼자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이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는데요 혼자 나오면 제가
복음 제시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이 선물을 줄 것이고, 혹시 둘이 나오면 이 사람 신천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가서 딱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간 점심때라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앉아 있는데요, 딱 저기서 문을 열고 오는데요, 둘이가 딱 들어왔어요. 뭐예요? 신천지. 네. 네, 나이 많이 드신 분하고 젊은 분하고 둘이 왔어요. 근데 저한테는 나이 많이 드신 분이 반갑다고 그분이 이랬어요. 장로님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맨 전도하고 계시던데 부럽다라고. 그래요? 그럼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함께 이 앞에 신천지 다녀요. 떳떳하게 신천지라고. 그리고 이 같이 오신 젊은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내 남편도 아들도 다 박사인데 다 신천지라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자고. 성경 무슨 말씀. 그래서 제가 조용히 하세요 딱 그랬어요. 그리고 그만하세요 그러면서 예수 똑바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 예수 잘 믿고 똑바로 믿고 있으니까 그만하세요. 그리고 제가 딱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이분이 저를 너무나 잘 알고 한다 그래서 심하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리고 그러면 여기 커피라도 마시고 갔어요. 됐어요. 그리고 선물을 당연히 안 줬죠.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분별력 있게 있어서 이분들에게 다 대처할 수 있는 거. 근데 하나님이 또 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도할 수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지 은사 받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나는 안 해도 돼. 전도는 전도사님이 하는 것이지. 그런가요? 아니죠.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사명이다. 오늘 본문 말씀 디도서 1장 3절은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누구에게요? 나에게. 그럼 전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전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솔직하게 안 한 것하고 못한 거하고 다르죠? 어째 대답이 없으십니까? 네. 못 하셨어요? 했는데 안 됐어요? 괜찮아요. 네. 전도는 네, 구원받은 증거다. 여러분들 다 구원 받으셨죠?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가봐야 안 가요? 구원받은 증거가 전도래요. 전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다. 최고의 선물 너무 좋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주셨는데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혹시 물질요? 아니죠. 물질은 선물이 될 수가 없죠. 다 아버지의 것이죠.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고 우리는 선한 청지기일 뿐이에요. 억만금을 드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선물 안 되죠. 전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다. 아멘. 네, 우리가 입술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도하지 않는다면 주님 사랑한단 말이 거짓말. 그쵸? 네, 전도는 축복의 씨앗이다. 아멘. 전도는 축복의 씨앗이다. 많은 분들이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주문할게요, 환경 주문할게요. 주님이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더 축복하고 싶다. 그릇을 준비해라. 나는 더 부어주고 싶다. 주님은 더 주고 싶다 그러시죠. 그릇은 누가 준비해도 내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 그릇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전도니까 전도라고만 이야기하면 다 100점이에요. 그릇 준비가 뭘까요? 전도죠. 네, 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거기다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죠. 네. 예. 그런데 이 그릇은 준비하지 않고 사람들이 네, 달라고만, 나는 왜 안 주냐고,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니죠. 그래서 주님이 준비하면 정말 차고 넘치도록 주십니다. 아멘. 네, 아멘. 어느 날 전도하는데요, 저는 누구나 그냥 만나면 네, 저는 포동교회 장로입니다 이렇게 하고 다니면 이렇게 해요. 교회 다녔다가 네, 가나안 성도들이 딱 쳐다보면서 무슨 여자가 장로래요? 무슨 장로가 전도하러 다닌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교회 다니다 실족한 사람들이죠. 그럼 제가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니까
더 전도해야 된다라고. 장로님들 계시면 아멘이죠? 존경하는 장로님들 아멘이죠? 장로니까 더 전도해야 된다라고. 아멘? 저는 그럽니다.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장로니까 전도해야 된다라고. 장로님 전도되면, 네, 저희 교인들도 장로님 전도되면 좀 편하게 사실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십니까? 저는 한 번도 힘들다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진짜 감사해요. 우리 전도대원들 때도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향에 전도할 거 억지로 하지 말자. 억지로 하면 열매도 없다. 귀향에 할 거 감사와 기쁨으로 하자. 아멘. 근데 마귀는요 절대 감사와 기쁨으로 못하게 하죠. 마귀가 이럴 거예요. 전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취미 특기가 무엇이 되냐면 마귀 억장 무너뜨리기, 마귀 열받아 죽게 만들기. 아멘. 계속 막 못하게 하면요, 계속 전도하면요 마귀가 열받아서 지가 죽어요. 그리고 마귀가 억장이 무너져요. 안 되겠구나 이럴 때까지 해야 돼요.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어느 날 열심히 이렇게 전도하는데 조금만 반응이 좋으면 저희 교인들은요 50m, 100m까지 막 따라가요. 계속 따라가서 이름, 전화번호, 주소 받죠. 근데 이렇게 계속 웃으면서 전도지를 받아서 그분한테 예수 믿으시면 너무 좋아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근데 이분이 딱 10층부터 전도지를 받고 웃으면서 10층에 타서, 저도 엘리베이터 10층에 딱 타서 이렇게 같이 탔어요. 그리고 계속 웃고만 있으시더니 1층에 딱 내리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이 앞에 교회 목사요. 아니 처음부터 목사님이라고 아무 소리 않고 계속 듣고 있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전도할 테니까 포동교 오지 마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셨어요. 이제 가도 돼요. 아멘. 이제 물론 제가 목사님이라고 못 알아봐서 너무 죄송하지만 그래도 네 계속 반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그래서 때를 얻든지 뭐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꼭 네, 예수 믿으십니까? 네, 교회 다녀요. 저는 이제 너무 오랫동안 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지나가려고 교회 다녀요 이래요. 그럼 저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네, 제가 큰 소리로 할게요. 어떤 분이 한 분이 딱 눈을 감고 계셔서 곧 끝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네, 이렇게 꼭 물어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은요 사람들이 바쁘지도 않으면서 다 바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1분짜리 영접기도문이 있어요. 1분 동안 말 따라락 딱 하고 나면 땡 끝나거든요. 바쁘다 하니까 저도 1분에 끝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말 그 많은 분들 지금도 네, 저 11월 달에 저희도 이제 지금 또 한번 빛골 해피데이에서 지금 날마다 이분들 초청할 분들 기도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한 200명 정도 돼요. 그때 초청할 분들 이제 10월 지금부터 또 10월까지 하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이분들을 다 그날 초청해서 한 번이 왜 중요하냐? 한 번 교회 가봤다 그러면 그래요. 그냥 의뢰 천국 잔치 한다라고 꼭 오시라고. 왜 중요하냐면 저희 목사님이 복음 제시하고요. 예수 믿으면 왜 좋은가? 예수 믿으면 무슨 복을 받는가? 영접기도 하면 한 번 왔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구원 받기 때문에 한 번이 딱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죠. 그때 교회 가봤다라고. 언제 잔치 때요. 그러셨구나. 근데요 하나님이 그날 딱 한 번 왔다 할지라도요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기다리고 계세요. 아멘. 날마다 기다리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한 번이 진짜 중요하죠. 진짜 중요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꼭 이렇게 그 많은 분들을 잔치로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약 한 본당이 3,200석, 어마어마한 큰 교회죠. 교회 안에서도 네, 에스컬레이터가 3층에서부터 지하 식당까지 에스컬레이터 예배 드리면 딱 식당 앞에까지 가고 엘리베이터가 3대 있고 어마어마한 큰 교회인데 어느 날 저희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전해서 홍장로가 전도해갖고 3,000명 한번 채워봐 이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멘 해버렸어요. 아멘. 별로 안 많죠? 네, 하나님께서 저를 진짜 복을 많이 주셨는데요 잘해서가 아니고 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영혼들 섬기라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 있어요.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저는 이제 지교회 갈 때마다 꼭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의 특별 기도를 받고 싶으신 분들, 물론 담임 목사님들 여기 다 많이 계시지만 성도들 위해서 다 기도하겠죠. 근데 정말로 기쁨으로 저절로 축복기도가 나는 오른쪽에 5명하고 내 성도니까 내 양이니까 기도는 하지만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는 왼쪽 5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전도하는 자들은 오른쪽에 기쁨으로 축복기도하는 이런 자들은 목사님의 특별 기도를 받아야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전반들은 전도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그래서 전도하면 목사님의 특별 기도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 기도해 주실 거죠? 어쩜 목사님들이 충청도로 갔는데요. 그게 충청도 목사님 이랬어요. 장로님, 여기는 충청도라요. 교인들이 아멘을 안 하고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아멘 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시라고. 여기는 충청도 아니지라요.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매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새해 작정을 딱 합니다. 하나님 새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예배를 안 빠지겠습니다. 모든 예배를 안 빠지는 건 기본이잖아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기본만 잘해도 복 받는다. 이 기본이 뭐냐? 주일성수 11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든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게 해주세요. 두 번째가 성경을 1년에 몇 도 가게 해주세요. 성수는 예배 드리고 영적인 목표를 세웁니다. 제일 중요한 세 번째가 전도를 몇 명 하게 해주세요. 올해도 물론 전도왕이죠. 목표가 전도왕이죠. 그래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결과가 있어요. 목표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아멘. 아주 목표가 너무 중요하죠. 목표가 있어야죠. 그냥 살면 되지. 아니요, 그냥이야. 절대 아니에요. 저는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꼭 이렇게 목표를 정하면 주님이 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 저도 앞으로 비전이 무엇이냐고, 그래서 저는 빨리 통일돼서 북한에 복음 들고 가서 북한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북한에다 교회 세우는 게 비전이라 그래서 그 교회 제가 채우겠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아니라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을 쓰기 때문에 물론 기도도 준비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하지만 물질로도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매달씩 북한을 위해서 통일되면 복음 들고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북한 땅에 얼마나 저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는지 몰라서 저는 그렇거든요. 하나님, 가겠습니다. 어느 날 TV 보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랬어요. 천국 가면 누가 제일 주님 옆에 있느냐면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이 주님 제일 가까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전도가 너무 좋아서 전자만 나와도 집중합니다. 그래 듣고 있는데 그래요. 그리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럼 주님, 순교는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전도하다가 순교하면 주님 제일 옆에 있겠네요. 아멘. 맞지요? 저는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영적인 욕심. 그래서 언제까지 일지는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방송에서 이렇게 설교하시다고, 본 교회 장로님 80 넘은 장로님이 전도왕이라고. 80 넘었는데 전도는 은퇴도 없고 퇴직도 없고 명퇴도 없고 너무 좋죠. 여기 80 넘으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네. 그렇지요. 나는 좀 나이가 많아서 저희 교회도 70대 후반 권사님들이 2분 계세요. 이분들이 너무 좋았어요. 장로님, 우리는 은퇴한 지 오래됐고 나이 많다고 아무 데서나 오라는 데가 없어. 근데 기도만 하는데 전도부의 장로님이 오라고 해서 너무 신난다라고, 너무 감사하다라고요. 그래서 전도는 명퇴도 없고 은퇴도 없고 퇴직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너 전도 몇 명 하다 왔느냐 그러면 할 말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저는 지금도 할 말이 없어요. 주님 앞에 더 전도 많이 하다 당당하게 서고 싶어요. 그러게요. 우리 주님 앞에 당당히 서시게요. 아멘. 그래서 이 권사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써줘서 감사하다고. 내가 쓴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쓰시죠. 그냥 현장 나가서 별거 안 해도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전하니까 또 젊은 사람들이나 연세 드셨다고 이렇게 거절하지 않아요. 또 그런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가 이 시간에 그냥 듣고만 끝나면 안 돼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결과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주님 앞에 오늘이 9월 6일이에요. 9, 10, 11, 12, 4개월 좀 못 남았어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 전도 몇 명 하셨습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가 중요해요. 네. 그래서 혹시 올해 지금 4개월 좀 못 남았는데 하나님 내가 올 연말까지 그래도 듣고만 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마음으로 작정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연말까지 내가 마음으로 몇 명 할게요.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작정했으면 좋겠어요. 하면 하나님이 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 네, 저는 안 물어보겠어요. 주님만이 하시게. 주님, 제가 최소 그래도 2명, 3명, 5명, 10명. 제가 다른 교회 가면, 연초에 가면 전도왕 세우기 프로젝트 하는데 오늘은 4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나름대로. 그래서 내가 최소 우리 담임 목사님의 특별 기도를 좀 받고 싶은데 그래도 10명 이상을 해야만 특별기도 받을 수 있을까? 혹시 내가 10명 한번 이상 해보겠다. 이건 주님 앞에 하신 거예요. 네. 네. 부끄러워서 손 못 드셨으면 오늘 저녁에 가서 고민해 보시고 주님 내가 몇 명 할게요.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 냅둬버리고 우리끼리만 하게요. 마음으로 주님 내가 그래도 최소 3명, 5명, 10명 할게요. 마음으로 다 작정하셨죠? 어째 이렇게 아멘이 적단가요? 갑자기 부담이 된가요? 전도는 부담이 가져야 돼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영혼에 대한 부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없으면 이건 비정상이에요. 진짜의 부담 갖는 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마귀 열받아 죽게 만들고 마귀 억장 무너뜨리게요. 한 분도 빠짐없이 마음으로 최소 2명 이상씩 마음으로 다 정하셨죠? 네. 아멘 안 하셔도 다 하셨죠? 마음으로 다 정하셨으면 주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시다. 전도하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보내주셨었는데 그동안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주님 불쌍히만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전도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겠습니다.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전도에 필요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보라 곡식이어서 주설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탄식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생명도 다 아버지의 것이오매 지난날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던 거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교회들마다 아버지 전도의 불길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전도의 불길 부흥의 불길이 다시 한번 이 지역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귀한 성도들 하나님 각 교회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수많은 전도왕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연말까지 몇 명 하겠다고 마음으로 작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했사오니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주님 꼭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